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이 땅에서 삶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지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모두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마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한 3km 떨어진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이 베다니의 뜻은 슬픔의 집, 고난의 집, 그래서 아마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작은 마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베풀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마을에 큰 잔치가 있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문둥이 시몬의 집도 있습니다. 그는 나환자로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고침받은 사람입니다. 또 나사로의 집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병들어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셔서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집입니다. 또 흔히 마리아도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주 창기와 같이 그런 죄인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말씀을 듣고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이 잔치 가운데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무엇을 감사할까? 감사의 표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향유, 나드 향유라는 귀하고 값진 향유를 가져와서 향유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머리에 부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발에 부었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 향유가 부어지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렸습니다. 이 깨어진 옥합으로 인하여서 온 집에는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전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온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더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향유와 같은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하고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향유와 같은 이런 향기가 가득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향유 냄새가 가득한 집이라는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왕을 잘 압니다. 그 옛날에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고 솔로몬 왕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면서 솔로몬 왕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하여 화분을 2개 가지고 갔어요. 한쪽에는 생화, 또 한쪽에는 가짜 만든 조화를 꼽아서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솔로몬 왕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 생화입니까? 물론 가서 그러 나가서 맡으면은 뭐 만지보고 맡으면 되겠죠. 그러나 왕궁이기 때문에 멀리서 판단해야 됩니다. 신하들을 불러서 밖에 나가서 벌과 나비들을 잡아오너라. 벌과 나비를 잡아와서 풀어놓으니까 이것들이 날아다니면서 생화에 가서 앉는 거예요. 벌이나 나비가 앉는 그 생화가 진짜 생화다. 진짜 꽃이라. 솔로몬의 지혜죠. 가짜에는 벌이나 나비가 날아가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생화에 날아가죠. 생명 있는 사람에게 향기가 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생명을 가진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또 향유는 아주 값비싼 것입니다. 그 제조 과정이 까다롭고 정성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넬 넘버 4라는 아마 세계 여성들이 사랑하는 프랑스 대표적인 향수가 있는데 이 향수는 딱 몸에 한번 뿌리면은 하루 종일 자기 몸에서 그 향수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이 향수는 장미꽃 45kg을 농축을 시킬 때 그 액기스가 28g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이 과정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많은 정성을 거쳐서 향수가 나타나서 향기로운 그 향수 한 방울의 향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성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값비싼 향수는 많은 정성이 들어갑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많은 정성이 담길 때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냄새를 나는데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멸망을 받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하는 생명을 받았고 우리의 정성 들인 신앙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이 향기가 나타나는 집, 감사의 향기가 있기 때문에 향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해의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축복의 계절 가을입니다. 우리는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감사를 많이 합니다. 가을이 되니까 감사가 많이 있죠. 마리아와 같은 이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마리아와 같은 신앙의 향기가 잘 나타나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과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의 그 향기, 마리아에게서 나타나는 향기로운 그 아름다운 향기는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배울 때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천한 인간이
지극히 존귀하신 주님께서 베다니에 들리실 때마다 여러 번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본인 역시 천한 인간이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졌어. 새 사람이 되어졌어. 새로운 새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어졌으니까 주님만 생각하면은 그 마음 속에는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마리아, 마르다, 또 나사로 이 삼남매, 이 가정에 감사의 시작에서부터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아마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마리아는 주님 앞에 감사를 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신다 하는 소식을 듣고 무슨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는 자기가 가장 아끼던 또 아마 평생을 모아놨던 이 향유, 나드 향유, 옥합에 들어있는 이 향유를 성경에는 그 금액이 약 300데나리온쯤 될 것이다. 데나리온은 한 사람 노동자, 고급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이에요. 지금 말하면은 내가 1년 내내 돈 한 푼 안 쓰고 벌어 모은 것들 다 모아야 이 옥합에 든 향유 한 병을 아마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어째 보면은 가난한 이 여인에게는 전 재산과 같은 것, 아주 값진 것입니다.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어요. 감사해서. 여기에 마리아는 주님 앞에 드린 이 감사의 표시, 이 감사의 표시는 자신의 삶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이 감사로 드려지는 이 향유가 깨떨어지고 그 가정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더라. 이 가정에 향유가 가득한 것은 비록 물질적인 그런 향유, 국학적인 향유가 아니라 그의 신앙의 아름다운 향유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인격의 아름다움이 향유로 다 쏟아부어진 겁니다. 그 향기는 온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 신앙 인격의 향유와 같습니다. 향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감사하는 삶이 있을 때 거기에는 향기가 나타납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나타납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은 신앙과 그 인격에는 아름다움이 없어요. 향기가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활 대속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도 주시는 그 메시지 역시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2022년도가 상반기가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가 되었습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지금까지 금년 한 해도 지나온 것 돌아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감사하는 행동에서부터, 감사의 말과 감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비로소 우리 신앙의, 우리 인격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떤 권사님은 감사헌금을 드릴 때마다 똑같은 제목이에요. 서치는 모든 이에게 덕을 끼치게 하옵소서. 감사헌금에
늘 드려지는 제목이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나가다가 스치는 그들에게도 덕을 끼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서 아름다움이 전달되게 해달라고, 덕이 전달되게 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는, 이런 사람으로 살고 감사하고 이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대가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제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의 은혜라. 나를 이 땅에 살고 이 땅에 밟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라.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영생하는 생명을 주셨고, 성령과 진리가 오늘날까지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이요 은혜요, 내 가정이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모든 삶이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를 깨닫고 감사가 넘치고 감사함으로 향기로운 냄새가 더욱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향기가 가득한 집은 헌신이 있는 집입니다. 헌신은 희생이요, 드려지는 희생입니다. 이 드려지는 희생을 통해서 향기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일생을 살면서 모든 것을 가지고 허비하는 인생을 살든지 헌신하는 인생을 살든지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물질이든지 돈이든지 재능이든지 시간이든지 아니면 건강이든지 내게 있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이걸 잘못 사용하는 데 쓰여지는 것은 허비한다, 허비하는 인생이 되어지고요, 그냥 먹고 사는데 자녀 양육하고 필요한 데 사용되어지는 것은 소비하는 겁니다. 그러나 헌신은 달라요. 헌신은 희생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나를 구속하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양떼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희생되어지는, 희생이 드려지는 것을 가리켜서 헌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헌신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헌신이 있습니다. 이 헌신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희생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이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지난주의 말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완전히 다 쏟아붓는 희생, 완전한 희생, 그것이 헌신이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순종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를 십자가상에서 대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깨달았든지 못 깨달았든지 잘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는 그가 향유를 깨뜨려서 부었을 때에 가룟 유다가 막 팔아서 300데나리온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좋을 것인데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가 좋은 일을 하였도다. 그가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장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자신을 쏟아부은 헌신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요,
마귀와 마귀의 권세에 붙들려서 일생 동안 종로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피로 나를 구속하여 사활 대속의 은혜의 구원을 그저 주셨어요. 이 은혜를 우리는 깨닫고 위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극진히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주를 위해서 교회에서 헌신을 합니다. 봉사하고 충성합니다. 희생이에요, 희생. 주님 때문에 하는 희생이에요. 나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을 쏟아붓는 것이 온전한 희생이요 헌신이라는 겁니다. 이 헌신이 있는 가정에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향기가 가득해집니다.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가정에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는 보면은 희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희생 때문에 가정이 세워집니다. 기도에 희생이 있습니까? 그저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복을 받고 자녀들이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세워집니까? 희생하는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온갖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헌신하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희생이 있는 가정에 기도의 희생이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수고가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희생이 있을 때에 그 가정은 세워지고 아름다워지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요,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 가정이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할 때 누구 때문인가 돌아보면 분명히 희생하신 분이 있어요. 그저 눈물로 기도하고 아니면은 두말 없이 늘 온갖 희생으로 가정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있고, 부모님의 희생이 있고, 그런 희생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세워지고 자손이 복을 받고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받은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그 희생을 자신에게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깨뜨려서 부어드릴 때에 이 가정에, 이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 이상으로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어렵다 하심을 입고 영생하는 생명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내 인생길에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어요. 에벤네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와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10장에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찬양을 통해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이 땅에 밟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감사가 있을 때 향기가 납니다. 희생 헌신이 있을 때 향기 납니다. 내가 세상을 사는데 내 삶 속에 향기는 온데간데 없고 더러운 냄새만 풍기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직장 속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공동체 속에서 감사와 헌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향기가 널리 전파되어지고 또 나아가서 모든 사람, 만나는 모든 이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가을에 다시 한 번 더 잃어버렸던 감사를 찾고
주님의 극진한 사랑 속에 희생과 헌신의 삶을 통해서 향기로운 삶이, 향기로운 가정이, 향기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잃어버렸으면 다시 찾읍시다.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넘치는 그 은혜,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도, 내 가정을 세워주신 것도,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감사하며 주님 사랑함으로써 주님 앞에 아름다운 희생이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은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달산교회 사랑하셔서 이 가을에 다시 한 번 더 아버지의 감사의 삶이 다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잃어버렸던 감사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감사함으로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아버지의 헌신함으로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더욱 넘치도록 은혜 위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